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있는 곳은 광야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데인데 여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고, 제가 이 양정교회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서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양정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서 목사님이 막 제 눈에 나타나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건축하시는데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위해서 저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했더니 너 가진 것을 어떻게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제가 미국에 어떤 골프 무슨 기도 클럽이 있는데 거기다가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최소한 한 1,000불에서 1,500불은 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럼 그 돈을 드리자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당첨금이 반도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되게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드린 만큼의 배는 주셔야죠. 이렇게 또 어떻게 반만 안 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카타르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 학비하라고 만불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풍성한 하나님, 그렇죠? 주면은 더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선한 마음으로 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정말 저는 양정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세워지리라고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여기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같이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수협에 와서 이 오카리나인가요? 저 부흥을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오늘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말씀드렸죠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삭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이 저를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훌륭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정말 듣고 싶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향은 누구나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고향은 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향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향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이고, 또한 그들을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까요? 내려오시죠. 그 능력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 못된 사람들 한번 쫙 물리치고 다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내려오세요. 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잠깐 내려와봐. 아무 일 없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고민하죠. 내려갈까 말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법궤 아시죠? 이 법궤를 뺏겼어요. 엘리제사장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 때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윗성에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화답을 했어요.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제일 많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렇게 외치자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역대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유혹이나 나를 시험하는 것이 올 때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갈까 말까 고민도 합니다. 그렇죠? 그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요 나한테 올 때 한순간만 이기면 이길 수가 있는데 한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저의 선교 사역에도 그런 게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영상이라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행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가기 전 사진과 올해 찍은 사진이에요. 와가지고 우리 그 쪼만했던 아이가 이제 올해 군 입대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정말 많이 컸죠. 그렇죠? 막내는 3살 넘었을 때 같은데 막 제가 한글 학교 할 때 선생님들 오고 선생님 2마리 온다, 3마리 온다 이런 아이였는데 지금 많이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시고 네, 이건 제가 쓴 카드고 넘겨주세요. 저는 14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주된 사역은 주로 무슬림 사역이었어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이었고 또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였는데요. 정말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도 당하고 죽이겠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 정말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 밤새워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은혜로 전에 한번 오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선교지 사이트 그 당시에 전기와 물도 없던 곳에 사이트 만들어서 다 세워놓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은 이곳에 안주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더 오지로 가서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선교 마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원만큼 세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지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가게 된 곳이 이제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사이 들어보셨어요? 네? 마사이들 이 창 들고 빠져빠져 뛰고 사자 잡고 하는 전사들이 있어요. 그 마사이 마을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모든 걸 놓고 가자. 선교지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뭐 다 피아노, 모든 냉장고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기도를 보면은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9.5배가 커요. 크죠? 케냐는 우리나라의 4.5배가 크고. 그래서 케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소말리아 알죠? 소말리아 해적대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케냐 옆에. 그래서 매년 한 60건 정도의 테러를 애들이 일으킵니다. 이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케냐 땅에 가니까 정말로 황량한 거예요. 탄자니아보다 더 황량한 이런 광야가 막 쫙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탄자니아 있었으면은 지금 스태프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마음 놓고 막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이 광야에서 뭘 하지? 하면서 막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너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이렇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나는 자꾸 옛날 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에서 그런 깨우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사이 여인을 만났어요. 마사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듣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둘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 처음에는 그 마사이 여인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그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 보시면 더 많이 보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찬양 가르쳐 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식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마사이 성도 중에 1호로 우리 교회 커플이 나와서 그래 결혼식 했던 장면. 정말 광야지만은 저곳에 예배 드릴 때면 너무 멋있어요. 막 소들이 옆에 와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염소, 양, 당나귀 이런 것들이 막 와서 보고 있어요. 정말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 있는 분들이 예배를 사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실래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영상으로. 여기에는 정말 기본적인 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른이나 아이나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런 것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거의 100여 명이 모여서 나무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랑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서성여사 아이들 찬양을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하는데 너무 잘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Tunakwenda
빛같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저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얀 종이와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니까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백지에다가. 근데 저기 아이들은 그림을 별로 안 그려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주면은 그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부다비라고 하는 지역 알죠? 두바이 밑에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 오시더니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기념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세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광야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교회 세울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세워진다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 맞사이가 오더니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 그리 고맙냐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지어질 수 있는 걸 본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사모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 사모해야 돼. 우리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꽃갱이로 파고 막 이래가지고 밑에 기초하고 지금 벽을 쌓고 이제 제가 10월 5일 날 들어가면은 이곳에 이제 교회가 다 지어질 것입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 교회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 세워지면은 어떤 중심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에 중심이 되고 이곳에 또 이제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요. 이곳은요, 저는 이제 선교를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어떤 것이 제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느 정말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먼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도 교회는 없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곳에도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케냐로 오시게 된다면은 한번 저기도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저곳은 가다 보면은요, 기린이 막 고개를 저어줘요.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그리고 타조가 막 옆에서 뛰어가고, 교회 옆에는 또 코끼리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곳에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혼이 없다면 갈 이유가 없죠. 뭐 환경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이 저곳에 너무나 많아요. 가면은 그리고 이곳에도 그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마사이 한 분이 3에이커를 갖다 기증해 주신 거예요. 3에이커만 3,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땅을 기증해 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케냐 와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 나를 이끌고 막 가시는 거야. 다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다음 점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것은요, 산 넘고 물 건너 막 바위 산 넘어가지고 가는 꼴짝이에요. 사람도 안 살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학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뭐 코로나 있고 그리고 뭐 누가 와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은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면서 이곳에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여기 싫은데요. 막 너무 멀고 가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초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들을 그냥 버려두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왜냐면 마사이들은 그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마사이들의 허락 없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 다 모아서 회의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았는데 첫해 110명이 왔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마사이들은 마을이 없어요. 그냥 산 둥성에 한 명 이렇게밖에 없어요, 집들이. 정말 그 많은 그 어린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또 세상적인 학문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도 6명을 모집해서 선생님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 학교에 어떤 복음이 또 심어질 수 있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시면 아마 오지 탐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곳은 아마 물 전기도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또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사모할 때, 자, 예, 넘겨주시고, 저기 학교 이름이 나보이쇼 축복학교예요. 예쁘죠,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 산골짜기에 양치고 염소 치고 소 치던 아이들이에요. 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가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그다음 아이가 이제 교실에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부하님이 부하나 예수 나왜 우타 오호카 파모잔나 음바 야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마사이들은 뭐 아프리카가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 교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사이 목회자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라고 복음에 대한 거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복음 실습도 이제 하고, 그때 이제 노트하고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다 끝나고 와서 이제 바깥에, 교회 바깥에 와서 마당에서 이제 막 그림 그려가면서 실습하는데, 그것도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고 마사이 목회자가 염소 끌고 와가지고 본을 앞에서 그냥 목 따고 막 각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잘 뜨는지 몰라요. 왜냐면 마사이들은 원래 그 산속에 살면서 옛날에는 그 피도 생피도 먹고요, 날고기도 먹고 이랬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저도 신방을 가면은 뭘 주냐면은 집에 있는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 젖을 거기서 막 짜가지고 따끈따끈한 거래서 갖다 줘요. 이래. 얼마나 담백한지 몰라요. 근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끓여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삶이 이제 그런 삶이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이제 눈이 멀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은 뱀이 있는데 독이 있는 뱀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반드시 그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게, 뱀이 보면은 독을 눈으로 팍 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실명돼 버려요. 이렇게. 이런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마사이 이 부족들은 이제 나무를 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뱀이 있으면 팍 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러분 아프리카에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마사이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 때문에 걱정 별로 안 하시죠? 여기는 정말 물이 없어요. 교회를 짓는데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너무 힘든 이런 일이 터지고. 근데 뭐 교회 짓는 건 더 힘든 게 이들의 삶 가운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근데 우물을 파려면은 저희가 사는 동네가 거의 1800m 이런 사역지가요. 해발 1800.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 해발 제로였거든요. 인도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막. 높이 올라가 살고 있는데 그 한번 물을 파려면 300m 가까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거의 3만 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물을 뭐 당장 파줄 수가 없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주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줍니까 물을?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물차를 만들자 해가지고 물차를 만들었어요. 그래 물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그 동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뭐 너무 좋아하죠. 지역 사람들이 물 갖다 주니까 막 말세 할아버지를 막 마시고서 자기는 평생 이런 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웅덩이가 있으면 와서 소, 염소, 양, 뭐 뭔가 동물들이 다 먹고 있고 옆에 사람도 떠가고 먹고 이래요. 이게 깨끗한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갖다 주니까 정말 깨끗한 물 먹어도 되는 거 막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물과 함께 이제 생명의 물을 주죠. 복음을. 복음을 막 전하면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손들어. 100%. 100% 영접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전도법은 물차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물 놔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든지 제 물차를 해가지고 갖다 주고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저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산 속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는 게 막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예배를 사모하면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환경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좋고. 근데 그런 곳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알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번에 와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맞세 마을에 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가서 교회를 쳐주고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 물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아마 다음 장면. 저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가요, 이렇게. 저래가지고 몇십 킬로씩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머리에 이고 아이들 6학년은 너무 큰 거고 한 7, 8살 되면 다 물통이를 쥐고 와요. 이렇게 와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 송이 사역인데요. 탄자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는 읽을 책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 나라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이제 어린이 성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말씀 읽으려고 하면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곳에 읽을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세의 마을 가보니까 말세의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마사이어로 갔다가 어린이 성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정도에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저는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정말 우리 양정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양정교회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부코바에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도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걸 스와힐리어로 이걸 번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 4권 정도를 스와힐리어로 막 했어요.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해.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힘든 부분들이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책 쓰시는 분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통 그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번역을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야, 책을 쓴다라는 건 집을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집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 그다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고 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건축 우물 공사가 순적히 진행되고 마사이 어린이 성경도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사이 목회자 재교육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정말 저는 제가 강도 만나서 죽다 하면 살아났었어요. 그래, 강도 총구를 머리 대고 있다 살아났을 때 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응? 기도해 주세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저의 선교 정신. 나는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다 그런 정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것이 그거였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일하자. 주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가르치고 고치고 또 전파하시고, 이 사역을 철저히 하자, 이런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걸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대해 주신다면은 저는 더 강하게 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 누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붙들어 준다면 내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분이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 나가는 거잖아요. 빌립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광야에서 이제 찬양을 하나 이제 부르렀어요.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을 굉장히 났던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그렇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그래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정말 그 찬양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망망한 아프리카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가운데 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곳 탄자니아에서 겪었던 사건, 사고, 죽음의 고비,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했던 그 마음. 그런데 우리도요, 알고 보면은 저 망망한 곳이요,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상처받잖아요. 찢겨진 가슴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사업장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요, 저 망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 없나요? 제가 볼 때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가 다 망망한 곳에 서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몸이 상할지라도 하는데 막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차량 강도 당해서 막 끌려갈 때, 이 다리는 질질 끌리니까 막 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 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쪽 팔은 바퀴로 막 들어가니까 바퀴랑 마찰돼서 이 살이 막 타더라고요. 막. 그럼 살 타는 냄새가 막 나면,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줘서 차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피투성으로 도로에 굴렀던 그 모습,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떼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돌로 쳐 죽였고, 또 전도사 총에 맞아가지고 전도사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막 기도한 것, 그 얼마나 안타깝게. 그리고 뭐 강도의 총구에 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군요.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이 험한 광야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심령이 찢길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전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놓지 맙시다. 주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또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을 자꾸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 견뎠던 것처럼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양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신앙이 강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강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